지난주에 감사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마지막 시간에 아마 그 감사 노트죠, 그걸 적어주시고, 물론 적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모아서 서울 홍대 그 가까운 교회며 또 보리떡 교회며 거기서도 다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취합해서 다 모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그냥 가져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걸 제가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한 10개 정도만, 제가 12개인가 10개 정도만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힘들어도 헌신적으로 일해주는 후배 직원들과의 만남을 감사드리고 사람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거는 아마 우리 교회 그 학생, 주일학교 학생이 글씨를 봐서는 학생이 쓴 것 같은데요. 3가지가 있어요. 하나, 목사님이 성경 읽어주신 것. 2번째,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신 것. 3번째, 교회를 만들 돈을 주신 것. 아직도 갚고 있습니다. 3번째, 여기는 뭐 여러 가지를 적었어요. 건강함, 생각보다 덜 아픔, 좋은 선생님, 엄마 성공적인 수술, 동생 안정적인 직장, 나아가는 길이 보임, 여자친구의 이해심, 셀 수 없이 많이 감사할 수 있음 감사, 사랑하는 사람들 만남, 부족함 없이 공부, 꾸준히 기부할 수 있음, 밥 굶지 않고 춥지 않음, 이것도 중요하죠. 미움받지 않음, 나를 포기 안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새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껏 교회 가족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가 모 교회가 되어 이방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곳이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새 일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울 때에는 시원한 바람을, 추울 때에는 따뜻한 햇살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 하루에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나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 또 이분 2번째는 정년이 58세에서 61세로 되심에 감사. 금년이 정년이었는데 새로운 일터에서 안정되이 일하게 하심 감사. 은퇴 후 진로를 고민하고 윤곽 잡게 하심 감사. 청년부 섬기고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 주심 감사. 아내를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하심 감사. 아들이 어려움 중 성숙해 하심 감사. 내 삶이 내 뜻대로 될 수 없음 알게 하심 감사. 부족한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옆에서 응원해 준 것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함께하게 된 것. 남편에게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새 차를 주문했어요. 17년간 함께한 차는 폐차장으로 안녕. 며칠간의 입원으로 지루했던 남편은 성경을 알차게 읽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뻐근한 목은 앞으로 치료해 주실 것이고 이제 시작한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해 주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 간 어린이집 적응 잘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건 어떤 아이의 엄마가 쓰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교회 또 작은 마을 친구가 쓴 것 같습니다. 글씨가 아주 큽니다. 추수를 감사합니다. 농부 아저씨들에게 힘을 주소서 주여. 주여까지 꼭 붙이네요. 멋지죠? 저희가 이번 달 한 달 동안 같이 생각해 보실 그 주제는 이것만은인데요. 그래서 이것만은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이것만은 저희가 같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 뭐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뭐 새롭거나 그 내용이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뭐 어느 교회에서나 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사실은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지만, 지난주에 또 뭐 우리 써니 목사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뭐 멘트를 하신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순서 이거 몰라가지고 그 뭐 K-팝에 나오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서가.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이동 중이어가지고 일부는 그 기차 안에서 그 전화로 이렇게 보고 그 시간이 뭐 5시인가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또 이제 그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렇게 그 스크린을 보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도 이 상상 한번 해보세요. 80세 어르신이 1시간 내내 SBS를 틀어놓고 K-팝 스타를 보는데 아이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답답해 죽겠죠. 야구르죠. 그래서 그 끝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야, 눈 빠지게 봤는데 안 나오더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거 막 일부러 막 그냥 막 시간 내서 일부러 봐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써니 목사님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써니 목사님 싸가지만 없는 줄 알았는데 헛소리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걸 또 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뭐 이렇게 부끄럽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걸 써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 다 써버리면 저는 뭐 할 얘기가 없거든요. 저도 이게 예화, 자료, 스토리 이런 거 찾는 게 사실은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다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저 할 얘기가 없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그 4주 동안에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만큼은, 이 부분들만큼은 우리가 같이 정말 협력하고 또 여기에 올인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가 이것만은 이라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목회자들이 때로는 제가 알아요.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건 없다고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번에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들이 뭘 잘하냐면 이렇게 뻔한 내용도 뭐 마치 뻔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걸 그렇게 전달하고 이런 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뻔한 것도 어떻게 해요? 뻔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뻔뻔스럽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렇죠? 뻔한 것도 뻔하지 않은 것처럼. 어쨌든 재밌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헌신에도 선택적인 헌신이 있고 희생적인 헌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또 우리가 연말이기도 하고 벌써 12월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살짝, 아니 어쩌면 살짝이 아니라 팍팍 부담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괜히 왔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작하면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잘못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잘못 오셨군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못 오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책 중에 혼자 밥 먹지 마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건데요. 제가 이 책을 특별히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책을 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의 내용은 제가 내용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혼자 밥 먹지 마라. 이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늘 관계하면서 그 관계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밥 먹을 수 있어요. 어쩌면 혼자 밥 먹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이 책의 어떤 그 의도나 중심 가치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한 사람을 만나도, 한 번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또 한 끼 식사를 같이 해도 그 사람에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만남이다, 함께하면 3배로 즐겁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하루하루 살아가거든요. 우리말 성경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오늘은 특별히 이제 공동체에 대한, 혹은 교회에서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셀 모임, 또 구역 모임, 순 모임, 어떤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 특별히 서로의 원리를 우리들의 삶 속에 또 이 교회 안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은 잠언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9절 그리고 10절 제가 읽어드릴 건데, 특별히 10절 말씀 저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우습게 보나 의인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다. 이제 1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마음의 기쁨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한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고통의 순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기쁨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내용이나 정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우리를 찾아오고요, 또 기쁨의 순간들도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잠언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안타까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그 고통의 순간이 나를 찾아올 때, 어리석은 사람은 기쁨의 순간이 나를 찾아올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친구가 없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나누거든요. 그것이 고통이든 기쁨이든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도 사실은 거기 있어요. 이런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아픔이든 고통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나눌 수 있는 가족을, 영혼의 친구를, 소그룹 식구를, 형제를, 자매를 우리에게 붙여주셨거든요. 어쨌든 나누지 못하면 불행한 겁니다. 나눌수록 내면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그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평소에 물론 우리가 서로를 만나면서 뭐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예의 바른 것,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망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앞에서는 뭔가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냥 폼 잡을 이유도 없고, 그런 관계가 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종교적인 신앙에는 자꾸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내세우고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를, 정말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보여줄 게 없음을 이미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뭐 어린 아이들이니까 이걸 뭐 쉽게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제 선생님이 비유법에 대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뭐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비유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면 비유법이란, 오늘 비유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 줄 건데, 비유법은 이런 거다. 예를 들어 우리 담임 선생님은 김태희처럼 이쁘다. 이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콘 한 구석에서 아주 똘똘하게 생긴 어떤 아이가, 남자아이가 손을 이렇게 삐죽 들더니 선생님 그거는 비유법이 아니라 과장법 아닌가요? 이런 것도 있죠. 어쨌든 그 선생님이 이 아이 말에 의하면 착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런 뭐 착각 속에 살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어떻게 내가 오늘을 살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내가 이대로 나를 나타낼 수 있고 나를 그대로 받아주는,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이야기죠. 잠언 18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24절인데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그룹에 대한 어떤 헌신, 우리가 정말 작은 공동체에 대한, 물론 교회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작은 단위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작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교회로서 기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가치는, 성경의 의도는 친밀감이거든요. 그렇죠? 끈끈함, 말씀 안에서 또 서로를 깊이 만나는 것. 부대낌 속에서 내가, 물론 그 소그룹이라고 내가 모인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절대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들만의 모임이거나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같이 모일 때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나를 화나게 하는, 승질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뭐 하여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 그 부대낌 속에서, 그 충돌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각 사람이라고 여기 했지, 믿음이 뛰어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각 사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성수도 어디에 있든 각 사람을 통해서 그 만남이 중요한 거죠.
그 부대낌 속에서 위로와 성장과 도전과 힐링과 터치를,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진짜 건강하려면 내가 돌봄을 받아야만 되겠죠. 그렇죠?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와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기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사실 저는 뭐 목회자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평소에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는 목회자 맞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목양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저보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고요, 또 소그룹 리더들이고요, 혹은 각 어떤 사역을 담당하는 팀장들이고요, 이분들이 목양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학생들이 모이고 있죠. 흩어져서 선생님들과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가 목양할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혹은 소그룹 리더들이 할까요? 소그룹 리더들과 선생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매주 불러주고요, 아프면 연락해주고요, 찾아가고요, 그렇죠? 생일이 있으면 생일을 기억해주고요, 파티를 해주고요. 이게 교사들이 또 소그룹 리더들이 헌신하고 목양하는, 지극히 뭐 일부분이지만 그런 모습이 교회로서 우리가 공동체로의 모습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봤으면 좋겠어요.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가 다음 달에 아마 여기 국제교회 CIC에서 같은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메모를 해봤어요. 기댈 수 있는 어깨, 뭐라고 표현해 볼까요? 하다가 a shoulder to lean on. 여기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저나 여러분에게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어떤 서클, 무슨 동호회, 이런 모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이 교회에 여러분 있으신가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그 갱단들 있죠. 뉴욕이든 시카고든 보스턴이든 이런 데 가면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죠. 우린 조폭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다른 나라도 다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그 갱단들의 경우에 제일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 단어가 있어요. 단어. 무슨 단어일까요? family라는 단어더라고요. family. 그러니까 자기 갱단에 이름도 있고 Hell's Angels이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family입니다. 우린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family다. 그래서 저들이 못된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러지만 쉽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 가족 같은 그 공동체 같은 그 끈끈함을 그 속에서 저들이 경험할 때가 많거든요. 가족 같은 거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또 나오는 게 우리 목사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겠죠. 근데 어차피 조폭 얘기를 제가 하다 보니까 조폭들과 목사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검은 양복을 즐겨 입는다. 이게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두 번째는 활동 구역이 있다. 말대로 활동 구역이 있어요. 피 흘리는 얘기를 자주 한다. 네 번째는 떼거리로 몰려다닌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에서 음식 먹고 계산을 안 한다. 이게 우리 목사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거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식당에 한 번은 어느 세무서장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목사 이렇게 셋이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떠날 때 다 맛있게 먹고 헤어지는데 헤어질 때 계산을 누가 했을까요? 이런 질문인데 결국은 식당 주인이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제발 밥값 좀 내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도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패밀리, 그 공동체를, 그 친밀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도 갱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들어주는 상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고민거리를 들어주는 상대가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있으세요?
이 교회 안에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한 50%에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고무적인 거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그럼 40% 50%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100%가 어쩌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게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왕이면 그런 끈끈함을 우리가 교회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임, 둘도 좋고요, 셋도 좋고요, 넷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지혜로운 상담자.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 모임 안에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뜻을 찾으면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냐는 얘기죠. 우리 아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얘가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K-팝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지금도 또 아직 예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직 멀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얘는 제가 보기에 거기 목숨 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얘는 박진영 씨를 이렇게 골랐는데 지금은 좀 후회하는 것 같아요, 살짝. 너무 이 사람이 깐깐하니까. 근데 유희열 씨가 처음에 물어보더래요. 왜냐면 얘가 우리말 이름을 쓰지 않고 영어 이름을 썼나 봐요. 영어 이름이 아비가일이거든요. 그게 성경 이름이죠. 우리 아이들은 다 한국어 이름이 있지만 영어 이름도 지어줬었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뭐 그래서 이삭이고 셋째는 라헬이고 이런 성경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아비가일, 여러분 구약을 아시는 분들, 또 그 구약 인물을 아시는 분들은 뭐 이미 그 뜻을, 이름의 뜻을 아시겠지만 아비가일이라는 그 이름,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 이름 그게 무슨 뜻이니? 아비가일. 했더니 얘가 설명하기를 아빠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희가 이 아이 이름을 지을 때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저희 부모로서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애가 무슨 일을 하든 뭐 어디에 있든 뭐를 하든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뭐 류열 씨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멘토, 어떤 코치를 만나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교회에서든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자기 인기, 뭐 영광,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떠나서 정말 겸손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친구를, 그런 선생님을, 그런 코치를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게 우리 모두의,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녀들을 향한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 또 바램, 소원 아니겠어요? 근데 속으로 안에서도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 주변에 정말 꽉 막히는 답답한 순간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지혜로운 상담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는 얘기입니까? 또 내가 그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거든요. 소그룹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돌봄을, 인격적이고 영적인 돌봄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소그룹이 그 기능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뭐 spiritual caregiver이라고 할까요? 제가 써니 목사님이랑 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르셨죠? 근데 둘 다 예전에 육상부였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옛날 얘기인데요. 어쨌든 저는 100m, 200m, 400m 단거리를 달리는 육상부 선수였어요. 초등학교이긴 하지만. 근데 나중에 저도 최근에 아는 이야기인데요. 써니 목사님이 자기도 육상부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우리 공통점이 있구나. 그래서 되게 좋아했어요. 흐뭇했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써니 목사님 얘기입니다. 자기가 육상부에, 저는 이제 단거리 선수였는데 자기는 장거리 선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첫날 그 훈련을 하는 첫날 이제 코치가 부르더니 연습으로 첫날 훈련을 하는데 4km를 뛰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km 다 뛰어야 되니까 육상부에 들어왔고 장거리 선수니까 4km를 뛴 겁니다. 근데 다 뛰고 난 다음에, 다 뛰었는데 코치가 유독 써니 목사님만 부르더래요. 학생 때였죠. 써니 목사님 부르더니 뛰는 자세가 마음에 안 든다고 4km를 다시 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달리기를 하는데 4km를 뛰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도 뛰는 것도 싸가지 없이 뛸 수가 있을까? 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어느 부분에서 뭐를 잘못 보였기에 뛰는 자세가 마음에 안 든다고 4km를 다시 뛰게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코치가 불러서 코치가 시키는 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해야 되죠. 코치가 얼마나 또 무서워요. 깐깐하죠. 그래서 4km를 그것도 지금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4km를 뛰라고 하니까 뛰었어요. 뛰었는데 어디로 뛰었냐면 집으로 곧장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써니 목사님이 육상보에 가서 그게 첫날이자 마지막 날이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우리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예전에 그렇게 육상부에서 단거리를 좋았는데 요즘은 어디에 이게 재미가 들렸냐면 5km 뛰고 뭐 6km 뛰고 10km, 저희 한계는 10km더라고요 아직은. 근데 거기에 막, 그래서 우리 동네 사시는 김홍기 집사님이랑 가끔 같이 뛸 때도 있고요. 뭐 아직 뭐 어디 시합 나가고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그것도 살짝 이게 중독성이 있는 것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을 그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정말 나와 같이 신앙적으로 말씀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먼 거리를 같이 달려줄 수 있는 사람, 멀리 보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의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달려줄 수 있는 그 사람, 그걸 여러분이 또 제가, 우리가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기도 하고요, 서로의 원리가 그 속에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칠게요. 여러분 혹시 맥도날드 할머니 아시나요? 네, 얼마 전에 최근에 맥도날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제가 그 맥도날드 할머니랑 친구가 되어주신, 오래전부터 그분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신 그 캐나다 사람 스테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이분은 서울 세문안교회 권사님, 장명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오랜 동안 그 맥도날드 할머니랑, 뭐 인터넷에 보면은 엄청난 그 자료가 그 맥도날드 할머니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11월 17일인가 그 권사님이 SBS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한 자료를 그분이 직접 저한테 주셨어요. 예전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저희 어머님이 수원 여자 형무소에서 영어를 가르치실 때 저희 어머니 한 10년 가까이 그 일을 매주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저희 어머님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 반주를 해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맥도날드 할머니를 알게 되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 스토리가 제가 여기 갖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 원하시면 들어보시고, 원하시면 제가 복사해서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다 읽어 드릴 수는 없는데 부분적으로만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도 쉴 곳이 없으니 하루 종일 스타벅스에서 시간을 보낸다. 밤 11시에 문을 닫으면 길 건너 맥도날드로 이동해 햄버거를 사 먹는다. 우리 세문안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기에 이른 새벽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그만 잔다고 한다. 이수영 목사님 설교가 좋잖아. 그래서 세문안 교회 바운더리에서 살지 한다. 가끔 이렇게 정상적인 말을 할 때도 있다. 여전히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 우리들처럼 식당으로 내려와 조반을 먹곤 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장권사, 나야. 누구요? 권혜진이야. 이분의 원래 본명은 권하자입니다. 커피숍이 리모델링해서 종로 3가 버거킹으로 옮긴다는 내용이다. 시시때도 없이 전화 걸며 이렇게 3년이란 긴 세월이 훅 지나갔다. 지난 5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분은 커피로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에게 서빙을 하시는 권사님이거든요. 마치고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는 누가 옆구리를 툭 친다. 이상한 냄새가 코를 자극하기에 돌아보니 권자매다. 장권사, 내가 많이 아파. 어디 갈 데가 있으니 5만 원만 줘. 어디 아파요? 나중에 말할게 한다. 만날 때마다 2만 원만 줘 하더니 어느 날부터 5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안색이 무척 안 좋아 보이기에 묻지 않고 빨리 줬다. 고마워 포옹하면서 손등에 뽀뽀까지 한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권사님들은 의아해 할 말을 잊은 채 물끄러미 쳐다봤다. 며칠 후 국립의료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신정우 목사님에게서 듣고 달려갔다. 간경화 말기 암이란다. 하얀 병원복을 입고 깨끗한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그의 모습은 너무 행복해 보인다. 이제야 머리 둘고 찾았나 봐. 길에 쓰러지지 않고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럽다. 병원에서 강제로 잘려진 긴 머리는 온데간데 없고 들쭉날쭉 단발머리 소녀로 변해버렸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할 말이 있어 한다. 죽음이 무섭지 않아. 하늘나라에 가면 부모님 만나고 일찍 간 형제들을 만날 텐데 한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아픈 곳에 대고 기도드렸다. 두려움과 아쉬움의 눈물은 하염없이 내 손등을 타고 내린다. 이것이 나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이야. 여름이 지나 무연고의 장례가 끝나고 노숙자 납골당에 안치했다 한다. 세문안교회 사회부 백충현 목사님이 임종 예배 드렸다기에 다행이라 생각했다. 나와 캐나다 여인 스테반은 번갈아 만나던 세월은 허전한 추억으로 영원히 묻혀버릴 게다. 아무리 미워도 혈육인데 아무도 찾지 않는 냉정한 세상은 마음을 시리게 한다. 깊은 병고에 시달려도 행복해 보이던 그의 마지막 모습은 내 눈시울을 촉촉히 적시며 스타벅스 커피숍 그리고 세문안교회의 빈 의자는 그만 나를 울려버린다. 제가 이 맥도날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위한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이상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영혼의 친구가 되어줘야 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 밖에도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 말씀 또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SBS에서는 이런 이야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인터넷에 보면 저도 봤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내용들이 이 맥도날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뭐 교회가 친구 되어줬다, 교회 암흑의 권사가 친구 되어줬다, 용돈 줬다, 햄버거 사줬다, 커피 사줬다, 캐나다 스테바니가 뭐 장 암흑애가 이런 얘기 뭐 할 수도 없고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이 맥도나 할머니를 위한 친구가,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분들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저의 부르심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감사한 것은 정말 이분들이 그 할머니 한 분을 위해서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자리로, 또 그런 만남으로, 그런 관계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위한, 교회 안에서도 좋고요, 교회 밖에서도 좋고요, 그 진실된, 멀리 같이 가는, 나의 손을 잡아주는, 또 누군가의 손을 내가 잡아주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속으로 믿든 무엇이라고 부르든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친구를, 그런 동반자를, 영혼의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